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진주 실만한 수양관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풍성한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4일 월요일 3-3구역 강기룽 장립집사 심은영 전도사의 자녀 강승민 청년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8.15 기념예배가 사상교육자협의회 주최로 오늘 오후 2시 30분 모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축복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물금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장로 부부 하기 수련회가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태풍의 피해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태풍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한 주 한 주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 봐. 저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다 만만치 않은 그런 세월을 여러분 다 사시는 줄 압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께 참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안식 교류다. 가장 복된 이날에 하늘 안식 교류다. 주의 공로 입어 은혜 주신 빈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주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뻐하는 자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뻐하는 자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희들을 이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주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자백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배에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자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시고자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황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러는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와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8월은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그토록 바라던 강복을 맞이한 뜻깊은 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이할 수 없는 해방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로 강복을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알게 모르게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먼저 사죄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동성혼과 키어축제, 학생인권조례 등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법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등 사회의 혼란이 극심하고 정치가 타협과 협치를 거부하고 혼미한 정국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극심한 이때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상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지용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의 동력자로 아름다운 목양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의식주 문제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인 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장기와 세포 조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한 교육자와 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열악한 환경으로 비전관을 새롭게 짓고자 합니다.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제사장 나라 되게 하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온 식구님들의 마음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위로받고 치유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사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과 연주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금 찬양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은혜의 여운이 딱 남아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고 피난처 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오늘 저희들이 또한 감사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여러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에 여러 많은 부분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에 형통한 삶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아픈 부분들도 다 낫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막혀있는 부분도 다 뚫어주셔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 현재 특별히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찬양이 딱 끝나고 나니까 좀 어떤 분들은 좀 박수를 치다가 또 치다가 말기도 하고 그러면 좀 어색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2부 예배는 그래도 많이 박수를 이렇게 좀 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박수를 친다는 것은 참 뭔가 좀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면에서 박수도 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여러분께 가장 중립적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색함이 없이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딱 끝나고 나면 아멘 하는데 대충 하지 마시고 크게 배에 힘을 주고 그리고 아멘 하고 그렇게 이제 잘 하시잖아요. 이제 이게 모델입니다. 근데 너무 크게 하시면 사람 놀랍니다,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아멘으로 그렇게 한번 화답을 해주시면 그게 참 중립적인 것 같아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다 끝났어요. 시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안 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말 참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자, 우리 웃자고 이야기한 거고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8월 성경 암송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 박해버려져 아무 쓸데없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다 외웠는데 늘 그래도 또 뭐가 헷갈리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은 그 일제에서 우리가 해방된 그런 날이죠. 이 날이 되면은 참 우리 한민족에게는 너무나 뜻깊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늘 8.15 기념 행사를 곳곳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더욱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념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늘 묻죠.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 얼굴이 동양이긴 한데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외국에 나가는 그 선교사로 나갈 때 90년대 초에는 저보고 늘 물을 때 너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래도 모든 세계 가운데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보고 한국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면은 좀 많이 또 아시죠? 이제 한국말을 몇 마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은 한국어과 학과가 이제는 대학마다 많이 있어서 이제 한국어를 전공을 하는 그런 자들도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가운데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경제력으로 말하면 12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2위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에도 전 세계 6위, 그리고 인재 배출과 문화적인 그런 경쟁력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미래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5위권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는지 세계는 참 놀라죠. 그래서 옛날 전후 2차 대전 전후에 독일이 참 기적적으로 저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라인강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한반도가 일제강점기에서 여러분 해방된 것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민족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은 일제로부터 우리 이 한반도가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한민족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모든 제국들의 그런 역사를 쭉 같이 해왔던 다니엘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자로 계신다, 그런 섭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이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는 좀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다른 분이시지만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오래전에 20대 때 제가 읽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뜻으로 본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래 제목은 뭐냐면 성서의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역사가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참 택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저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꼭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만 그렇게 택하셨다 그런 말은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사실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없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강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한 50만에서 60만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945년 당시에 일본 군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아직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을 1945년 당시에 일본이 10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줄 사람들이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강한 그런 군대였고 그런 강한 일본이었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 기록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기록 가운데서 딱 하나 제 눈에 크게 들어온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 왕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았죠. 무슨 소리고 이렇게 했는데 재앙이 탁탁 이렇게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는 내가 보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은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재앙을 이렇게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바로가 그렇게 10가지 재앙이 있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그 모든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많이 불어넣어줘도 저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지 않았다가 결국은 어떤 재앙까지 만납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대가 끊겨지는 정도의 그와 같은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미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다 피폐해지고
사람도 죽어나가고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집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 세계 그 당시에 세계에 있어서 네노라는 세계 1류 국가였던 이집트가 그때부터 망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일본에게도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일본은요, 그 당시에 정말 뭔가 자기 민족이 우수하고 자기 민족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처음에 전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청일전쟁이었잖아요. 그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러일 전쟁을 또 일으켰는데 거기서 또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삼키고, 그리고 저 만주 지역까지 삼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난징 뭐 이런 곳으로 해서 막 계속 중국을 다 이렇게 삼키면서, 그러면서 또 태평양에는 온통 전쟁터를 만들었죠. 태평양에 있는 곳곳에 다 섬마다 점령을 하고 해나가니까 얼마나 이들이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계속 전쟁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전쟁을 계속 해나가는 가운데 일본 본토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일본 본토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이 전쟁을 위해서 계속해서 물자를 대줘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안 되니까 점령한 한반도나 여러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쥐어짜 가지고 다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일본 본토를 비롯해서 곳곳에 피폐해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미국을 건드리고 말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폭탄 2대를 맞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저희들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그 이후에 일본의 진주에 들어가서 일본의 상황을 보면서 저들이 기록한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일본이 피폐해졌다,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만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들이 항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여러 곳에 그것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우리 한반도도 그 당시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패하게 하시는데, 우리 이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방을 맞은 우리가 5년 만에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 그래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죠. 나라를 재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보내준 그런 원조 물자로 겨우 입에 풀 칠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그리고 20년이 지나가는 그때였습니다. 제 가족이 1968년에 이 사상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시에 사상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갔죠. 근데 당시 그 사상 초등학교 저 뒤편에 보면 옛날에 큰 포구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포구나무 아래에 보면은 그냥 널판지로 이렇게 만드는 임시 무슨 그런 거처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아마 부엌처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거기다 솥을 걸고, 그리고 우유가루를 거기다 타가지고 솥에 점심시간 다가오면 거기다가 막 우유가루를 풀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저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우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다 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한 반에도 70명, 80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분단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반장이 있고 분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단장은 다 이제 주전자를 다 들고 바로 그 포구나무 아래쪽에 거기 가서 이제 딱 서 있으면, 그러면 이런 큰 주걱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우유를 퍼주면 그걸 주전자에 담아가지고
그러면 오면서 또 뭘 가져오냐면 옛날에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분단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 좀 맛보셨던 분들 계시죠? 네, 손 들어 보세요. 많이 맛보셨네 보니까. 저도 많이 맛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저희들인데 또다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온 밀가루 안 먹어본 계세요 여기? 물론 젊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온 밀가루 안 먹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그것을 가지고 국수를 만들고 수제비를 만들고 그렇게 풀어가지고 막 쑥을 풀어가지고 막 털털이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때 우리의 고른 배를 채웠습니까? 그렇게 원조 마치 거지처럼 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얻어먹던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와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때로부터 사실은 한민족 가운데 새 마음이 생겼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민족의 형편이 어땠는가? 지금 보면요 막 여러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화들에 보면 마치 옛날에 우리 조선이 무슨 뭐 잘 산 것처럼 옷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주 뭔가 좀 때깔나게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997년에 첫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저기 영국에 보면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뉴 칼리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할 때 거기 도서관에 쫙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특별히 코리아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흥미가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선교 보고로 보낸 그런 자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한편으로는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는 낯뜨거운 그런 이야기들이 참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땅은 정말 엉망이다. 선교사들이 볼 땐 진짜 엉망이다. 질서도 아무것도 이거 뭐 희망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러한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의 나라의 나라리를 빼앗긴 주제에 술과 노름으로 탕진하고 조금만 돈이 있으면 첩을 두고 동네마다 거리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소리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밤을 새우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거리는 온갖 오물로 덮여 있고 양반과 상놈의 계곡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냥 그것이 운명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좀 기분 나빠하실지는 모르지만 당시의 그 모습이 사실은 더 나쁜 어떤 그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독립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했던 종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격을 가진 자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많은 종들이 이제는 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새로운 어떤 신지식인이 되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그 병원에서 배웠던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는 여성들이 이런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자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919년에 비무장 독립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해방되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힘을 썼고요,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을 위하여 애를 쓴 그런 흔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의식이 이미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습니까?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1919년 임시정부 건국에도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에도 여러분 어느 대통령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죠. 당시 정부 요인의 거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첫 국회, 오늘날로 말하면 첫 국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 5월 31일입니다. 근데 이 첫 국회가 열릴 때에, 그때 그 국회 열릴 때에 세상에 한 목사님이 그 첫 국회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운영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그때 나와서 기도를 한 겁니다. 이운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죠 하고 마치 무슨 기독교 집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국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위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는 또한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모든 아이디어 사실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이들이 또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새마을 운동의 세 가지 정신이 뭔지 아시죠? 뭐죠?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새벽부터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근면했습니다. 우리 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래도 제일 근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조라고 하는 스스로 돕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거는 자립하는 능력인데 기독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자립하는 정신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협동. 기독교는 늘 함께해서 어떻게 하느냐, 함께 협동해서 일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새마을운동에 잘 반응한 사람들은 도시하고 농촌 다 할 것 없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정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주신 참 큰 은혜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기독교의 리더십이 얼마나 크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알려지게 된 2000년대, 그때 무슨 이유가 여러분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근데 2000년대 여러분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나갔죠. 그래서 2010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나간 선교사의 숫자가 무려 25,000명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았지만 지금은 27,000명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25,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2010년 당시에 세계 구석구석 5대 영대주에 다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교회만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계속 보내주는 선교비와 이런 모든 것으로서 얼마나 많은 구호로 활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 세계 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이제는 주는 나라, 그리고 발전한 나라, 세계 속에서 위상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로 인정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의 구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선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구호 활동을 진짜 많이 한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구호 활동을 해야 그래도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기독교 세계 속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 참 인류국가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세계 속에서도, 기독교 세계 속에서도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큰 위기를 맞고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다음 세대, 제가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40대 이후입니다. 40대 그 아래쪽으로 있는 그런 지금 세대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어른들은 모두 다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왔는가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느새 우리 교회가 참 많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어떤 교만한 마음이냐,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좀 힘을 내서, 우리가 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일구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 마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27년간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때때로 정신 빠진 그러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요, 선교지에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 이런 말을 해요. 자꾸 대한민국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한민족은 원래부터 똑똑하다. 한민족은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멀리 아프리카에 가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러시아 가도 잘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나라 가도 잘하고, 이 한민족이 원래 다 IQ가 높아가지고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선교지에 와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참 철도 없어도 얼마나 철이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것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와 같은 철없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가 신명기잖아요. 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할 때 너희가 뭐 잘나서 내가 택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은 다음에 잘못된 마음을 풀지 말라고 하면서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저들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똑똑했어. 숫자가 많아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해방되고 부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가 똑똑해요, 우리는 한민족은 대단해요,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른 민족이 우리 보고 야, 한민족은 진짜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고백과 함께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많은 물질을 회에 이렇게 도와줄 정도의 그와 같은 참 나라가 되었다는 것 감사한데 이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이런 비전을 갖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분명히 저들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소름을 겪어야 됐었고 이런저런 부침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들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면은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약속이 우리 한민족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전달하는 그야말로 그 민족 가운데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온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다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숫자가 또 적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국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한민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세상이 정말 여러분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참 많은 어떤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그런 나라죠. 오늘 이제 찬송을 했는데 그 찬양 안에는 시편 46편을 이렇게 오늘 찬송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한 내용이 시편 46편입니다. 그 시편 46편을 제가 그렇게 전하면서 그 중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휴전이잖아요. 전쟁을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쉬게 하지 않으시면은 전쟁 금방 터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딱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인 거예요.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모든 쉬게 하신 뿐만 아니라 창과 칼과 모든 그런 전쟁의 수레들 다 불태우시고 다 없애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되는 그와 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2023년 현재 세계적인 인권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역사상 지금처럼 노예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었다.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온갖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막 지금 창궐하고 있고 묻지마 살인 등 갖가지 그런 너무나 살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바로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너희가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 나라가 하나가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면 너희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8월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제 우리 주님, 우리 한민족을 정말 제사장 나라 되는 거 내 생전에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제사장 되게 하시는 그 감격적인 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품으면서 이 시간 582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강가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시하시네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물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제사장 나라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늘 애쓰고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모든 것 나이며 내 주 따라 살리리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6-1구역에 공정자 은퇴 집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위로 예배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후 예배 이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양산 시민 장례식장 201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이제 오늘 새벽에 오르셨기 때문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